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를 이름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요엘아, 아론아, 이제 너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보니까 너네 오늘 마지막을 즐겁게 보내지 못할 것 같아. 아마 예배 끝나고 너네 핸드폰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다윗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골라온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에게 부를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어떠한 공격을 막는 거죠.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칼이나 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칼을 막아줄 아니면 날아오는 그 화살을 막아주는 그 방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방패를 제대로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나의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시니까 이 방패이신 하나님이 뚫리지 않으면 그 모든 공격에서 내가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방패는 뚫리는 방패일까요? 안 뚫리는 방패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뚫리는 방패 같으십니까? 안 뚫리는 방패 같으십니까? 안 뚫리는 방패라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방패를 쓰는데 공격이 날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격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방패가 저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공격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조금 겁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이 오니까. 하지만 그 공격에서 내가 이 방패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어떤 공격이 나를 향해 와도 이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나를 막아줄 거라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문제들,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관계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끊으려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나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를 공격하려 두려워요.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나를 막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공격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공격해봐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로 상하나? 내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나? 아무리 공격해봐라. 내가 뚫리나? 내가 다치나? 내가 피해를 보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막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으며 주님이 막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겠으며 주님은 결코 뚫리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패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통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이 세상은 돈이 영광이다, 뭐 권력이 영광이다, 뭐 인기나 명예가 영광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돈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내게 더하려고 뭐 비싼 것을 입고 뭐 비싼 차를 타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비싼 거 좋은 것을 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누릴만 하면 누릴 수 있죠. 누려도 되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저는 할 수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펑펑 써도 남아돌 만큼 뭐 빌 게이츠가 1초에 뭐 재산이 몇 억씩 늘어난다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어떤 거부가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뭐 거부가 돼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물질을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돈이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다스림을 오히려 받고 사는 경우가 많죠. 돈도요 쓰라고 만들어진 거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에 어떻게 되라고 우리에게 적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싼 것을 입으면 내가 비싼 차를 타면 내가 좋은 집에 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겨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권력이 자기 영광인 줄 아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건 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라고 해서 뭐 이건 뭐 기독교 관련 학교에서도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어느 한 예배에 굉장히 큰 교회의 감독 출신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감독 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예배인데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이렇게 그 감독 출신이셨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 옆에 앉아있던 동기가 목사님 하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앞에 계신 감독 출신이신 그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불러보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 건지 깨달아지십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감독님 이렇게 불렀어야 됐는데 자기를 목사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서 감독 출신이셨던 목사님을 전임 감독님 또 이렇게 불러드리래요. 전에는 원래 감독이 끝나면 다시 목사로 돌아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감독 출신이셨던 목사님들 중에 다시 목사로 돌아오신 분들을 한 분도 못 뵌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이 목사님처럼 대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자기를 감독이라고 끝까지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세상 모임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뭐 다른 감리교 안에는 뭐 어떤 부흥단이라는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어요.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뭐지 그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임의 직임들을 보면요, 다 회장이에요. 다 회장.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장도 있고요. 뭐 직전 회장도 있고요. 증경 회장도 있고요. 상임 회장도 있고요. 뭐 이렇게 회장이 많은지 아직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회장이라는 직분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참 어떤 권력이나 자리를 좋아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감독이 되면 어떻고 뭐 감리사가 되면 어떻고 회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게 맡겨주신 자리여서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면 아무런 문제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더더군다나 올 9월에 지금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 하루에 문자가 몇 번씩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 연회는 감독 후보 목사님이 한 분이셔가지고 특별히 그런 경쟁 없이 지금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올해는 5년마다 뽑는 감독 회장을 뽑는 그 선거가 함께 있거든요.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물론 세 분 다 뭐 하실 만한 뭐 분들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뭐 그렇게 하시지 않던 분들이 하루에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문자를 한 20통씩 받는 것 같아요. 세 분 목사님들한테. 네. 그만큼 뭐 뽑아달라는 거겠고, 뭐 뽑아주면 잘하시겠다라는 그런 뭐 잘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갖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감당해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지, 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아무것도 아닌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 것 같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가 내 나라인 것 같은 내 거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히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요즘에는요, 이 인기라는 것, 요즘은 SNS가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SNS에 뭐 구독자가 몇만이냐, 뭐 유튜브가 활동되면서 뭐 유튜브 구독자가 얼만큼이냐가 굉장한 좀 힘이 되는 것도 같아요. 인기가 힘인 그 시대,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요새 뭐 SNS 뭐 팔로워가 10만이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가 있대요.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 수입, 뭐 협찬이 들어와서 협찬, 이런 걸로. 그만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사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그 주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보면요, 자, 물질, 권력,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다 누렸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왕이었으니까 돈도 있었을 테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놨으니까 힘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성에 있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향해 노래도 불러줬으니 인기도 많았을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영광들을 다 누린 그 다윗이었을 때인데, 이 모든 것을 누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영광이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노선을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차가우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차갑게 살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았으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정쩡한 게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어정쩡한 믿음, 이왕 우리가 믿기로 했으면, 우리가 이왕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했으면 어정쩡하게 믿는 거 아니라, 미적지근하게 믿는 거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3편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 시는 다윗이 언제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입니까? 쫓겨다니는 신세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아무 힘도 없고요, 아무 영광도 없고요, 그냥 조롱당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옛날 그런 어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 앞에서는 다 머리를 조아려야죠. 고개를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왕이 좀 총애하는 신하, 왕이 믿는 신하, 왕이 인정하는 신하를 향해서 아무개야 고개를 들라. 그러면 그 신하는 고개를 들 수 있죠.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인정받은 신하만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인 거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영광이 바로 이런 영광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머리를 들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드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겠죠. 내가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십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갈 때, 압살롬에 의해 쫓겨 나갈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요, 얼마나 급하게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그의 발에 신발도 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그 성을 나간단 말이에요. 맨발로 성을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머리를 가립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면 포털 안에 서는 그 범죄 용의자들 보시죠. 보면 어떻습니까? 뭐 몇몇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뭐 손으로 얼굴을 가리든지 옷으로 얼굴을 가리든지 그 얼굴을 가립니다. 왜 가릴까요? 창피하니까 가리는 거죠. 내가 잘못은 했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봤으면, 못 알아봤으면 그런 마음에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왜 머리를 가렸을까요? 지금 내가 심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아들에게 의해 신발도 채 신고 쫓겨난다는, 신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이 상황이 그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1절, 2절에서는 그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대적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기도 했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이어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갈 때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머리를 가리며 울며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힘듦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믿게 됐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불러야죠.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좀 자부합니다. 뭐 절기 때마다 아니면 달달이 기도회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래도 많이 갖는 교회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회를 왜 합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추수감사주일 뭐 특별 기도회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기도회를 왜 할까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혼자서는 좀 기도하기 힘든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의 능력을 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9월부터 가을 신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방은 왜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호구조사하려고 신방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면서 함께 주님을 이름을 부를 만한 그 일은 없는지, 함께 기도할 만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신방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겠지만,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방을 함으로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맨발로 있다면,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지금 울고 있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들은, 자, 이제 이 기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타난 기도 응답의 구체적인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5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신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 다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쫓겨 다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잠이 올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눕고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나를 쫓는 대적 가운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요, 마음의 갈등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의 걱정이 많으면요, 잠도 안 와요. 무서운 생각, 추한 생각, 허망한 생각, 절망적인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괴롭혀서요, 잠을 잘래야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상황인데, 다윗도 그런 처지인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이 어려움의 마음을 다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 누울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수도 있고 평안히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깨어있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자야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잠은 뭡니까? 잠은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회복되고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이 안 온 건 왜 잠이 안 온 겁니까? 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든,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든, 마음의 어려움이 있든, 그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겨내지 못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이 안 올 때 정말 잠 잘 잘 수 있는 최고의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성경보다 잠든 적은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성경보다 잠드신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잠든 적,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쉽게 잘 경험하지 못한 건데요. 저도 기도하다가 몇 번 잠든 적 있는데요. 이때 정말 찰나의 시간일지도 모르거든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엔 좀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잠들었지? 어떻게 잠들었지? 근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 내가 기도하다 잠들었어. 어떻게 내가 기도하다 잠들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전부터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런 얘기하시는,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참 많이 뭐 듣고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잠이 안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꿀잠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마음, 힘듦이 다가와서 복잡한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잘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응답의 두 번째 결과는 삶의 구체적인 승리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함에 있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법 얘기하는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지금 문법적으로 봤을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는 것은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까? 꺾으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도망하면서란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요, 너무나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제 동생이 함께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서 포지션이, 저는 좀 말썽 많이 일으키고 좀 사고 많이 치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동생은 좀 약간 동생이지만 누나스럽게 좀 그렇게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동생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동생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오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동생이 저한테 오빠 이제 큰일 났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저에게 큰일이 난 상황일까요? 안 난 상황일까요? 아직은 안 난 상황이에요. 뭔가 제가 사고를 치긴 했지만, 뭔가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아직 어떤 엄마의 처벌이나 엄마의 징계가 저에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동생은 저한테 너무나 확실하게 오빠 이제 큰일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생각했을 때 너무 명확한 일인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아직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안 이기셨습니까? 아직은 안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니까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강한 확신이 있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힘들 거지만, 너희가 앞으로 어려울 거지만 내가 십자가 질 거고 내가 이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줄 거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향해, 우리가 어려움을 향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향해 뭐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야 너 이제 끝났다. 문제야 너 이제 해결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실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문제를 향해, 어려움을 향해, 그 시험을 향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종 모세의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지고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어린 다윗에게는 작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그 물맷돌로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 모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강한 믿음 가지고, 강한 확신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어린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이 강한 무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초라함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참담함과 암울함과 그 절망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 있기에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